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저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아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류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23장 후반부에 다윗의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말씀하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적군 3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요셉 바세벳이 적군 800명을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20절 이하에 말씀하는 브나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 머리를 베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브나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골리앗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같은 믿음으로 함께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이하에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뛰어난 어떤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구축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결론부에 이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그냥 다윗 곁에 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 즉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저 앞에 이야기했던 용사들의 명단 속에 있던 의미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한 용사들의 명단의 이야기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명단 어디에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었고 다윗이 통치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을 깨우치기도 하고 붙들기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 곁에서 어쩌면 또 난감하고 굳은 일들을 평생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18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또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요압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도 정작 요압의 이름은 쏙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39절에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을 세보면 37명이 아니라 36명입니다. 용사들의 명단에 포함돼야 되지만 일부러 한 명을 빠뜨렸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도 아마사도 살해했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였습니다. 물론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주군인 다윗의 뜻과도 또 하나님의 뜻과도 다른 요압 자기만의 결정이었고 정치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압처럼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충성, 열심, 헌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압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괴롭게 하면서 번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 완력, 정치적 술수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 거짓됨, 죄악됨이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본 것처럼 요압의 그런 정치적 술수 그리고 군사적 완력 심지어 다윗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협박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용사들의 명단이 햇사람 우리아라 하면서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우리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용사들의 이름에 포함해야 한다면 24절부터 39절에 여러 용사들의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 눈에 띄지 않게 살짝 우리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맨 마지막에 기록해서 눈에 띄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죄를 그냥 덮어두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하고 깨닫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미 다 나았고 이미 다 온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그런 모습인데 굳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베다니 시몬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되는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꺼려해라 또는 부끄러워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는데 주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살고 있구나. 내가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우리아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냥 다윗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우리아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며 마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사람 우리아, 즉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지 않는 걸 보라는 거죠. 우리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요압보다 훨씬 더 신실했고 왕이었던 다윗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신이나 혈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신실함과 진실함과 믿음을 담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아를 통해 다윗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두드려 깨우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밧세바 옆에 가서 자라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집에 가질 않고, 다들 전쟁 중에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잡니까 하면서 다윗의 굳은 마음을 두드려 깨우치셨습니다.
다윗은 마음대로 행하며 이렇게 엇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의 곁에 너무너무나 충성스러운 이런 우리와 같은 신하를 두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진실함과 신실함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주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름을 다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압은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요압처럼 군대 장관으로 어쩌면 나라에서 가장 성공했는지 모르고 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 가지 했고 전장에서도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했고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야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또 유대인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종으로 맨 마지막에 가장 뚜렷하게 여러 이름들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하면 그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기억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신실한 종으로 기록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욕망이나 야망이나 또 어떤 업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또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아에게 그러하셨듯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멸시하고 어쩌면 무시하는 그런 비천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나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민감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들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있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덧입어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며 주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 이름을 남기기 원하고 내 업적을 쌓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내가 수고로이 행한 일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된 바 될까? 정결한 마음, 죄사함의 은총을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를 더 가까이 함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름이 아니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기억된 바 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